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9절로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9절로 나오는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마지막 구절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을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유다까지 해저쪽에 온 땅과 또 대전쪽 대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화면이 나갔어요.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8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9절 함께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잠시 기도드리고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쪼개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 시간도 두렵고 떨림으로 섰나이다. 주님 말씀 하옵소서. 주의 종들이 듣겠나이다.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9절로 나오는 유라야 일단 앞에 화면 꺼도 될 것 같아요.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9절로 나오는 부분을 중심으로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호수아는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지난주에 누구에 대해서 살펴봤죠? 설교가 너무 짧아가지고 누군지 몰라요? 지난주에 모세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눴잖아요. 모세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우리가 포커스를 맞췄던 부분이 어디예요? 광야.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고 땅을 분비하는 일을 맡았던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여호수아예요. 근데 여러분,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었잖아요. 근데 모세가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살펴보더라도 굉장히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모세는 탑3 아니에요. 들 정도로 굉장히 위대한 어떤 믿음의 발자취를 남기는 사람 아닙니까? 근데 그 위대한 사람의 뒤를 이어서
그 바톤을 이어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여호수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어떨까요, 여러분? 기쁘겠죠? 감사하겠죠? 또 이러니까 또 따라서 구경하고 나는 여호수아가 아니거든. 성경에 나오는 여호수아는 그거 여호수아예요. 그러면 안 돼요. 이 시간 우리가 여호수아가 돼야 돼요. 내가 그 위대한 하나님의 종, 하나님이 모세를 어떻게 평가하셨죠? 모세는 내가 대면하여 하나님이 모세의 얼굴을 보셨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본 모세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얼굴에 광채가 났죠. 그래서 일반 백성들이 모세의 얼굴에서 나오는 그 광채 때문에 눈이 부실 정도로. 그래서 늘 모세는 이렇게 수건을 쓰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의 종의 뒤를 이어야 하는 여호수아. 기쁘고 감사하고 영광스러운 직임임에도 불구하고 그 당사자인 여호수아에게는 굉장히 큰 부담이 되었어.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믿음의 가정 안에서 부모들의 믿음이, 조상들의 믿음이 굉장히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쓰임받은 그런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들, 흔히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들을 뭐라고 그래요? 모자로 시작하는 모태신앙. 모태신앙이 뭐예요? 엄마 문자 그대로를 해석하면 엄마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녀들 아니에요. 근데 이 모태신앙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된 것만큼 뿌려진 씨앗만큼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자녀들이 있는가 하면 아무것도 못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못하는 신앙자가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부담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리면 목회자들 자녀들이 그래요. 부모들이 목회자로서 하나님 앞에 시온이가 싱긋이 우는데 부모님이 목회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다 보면 그 자녀들은 둘 중 하나거든요. 나도 더 열심히 해서 엄마 아빠의 믿음을 능가하는 믿음의 사람이 돼야지. 그런 케이스가 있는가 하면 또 한 케이스는 엄마 아빠는 엄마 아빠, 나는 나. 제가 그 대표적인 케이스였어요. 목사님 큰아들이고 장남이고 교회에서는 항상 모범된 사람이었는데 밖에서는 그렇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자원하는 심령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보여주려고 척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사람들은 외모를 봐요. 사람들이 볼 때는 항상 올바르고 열심히 하는 목사님 큰아들인데 하나님은 내 중심을 보잖아요.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중심. 내 속에서 자원하는 마음이,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이게 다 억지로 되고 척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척할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죠? 척하다가는 언젠가는 들키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계속 척할 수 있으면 상관이 없지만 한계점에 부딪히게 되면 그 척하는 것이 들통이 나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어쩌면 우리의 어떤 믿음의 배경이 그것을 대신해 줄 수 있는 어떤 역할이 되지 못한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여호수아도 보면 능력의 종 모세가 40년의 그 세월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트레이닝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그 40년의 과정을 여호수아가 누구보다도 옆에서 목도하고 봤잖아요. 성경은 뭐라고 증언합니까?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자였다고 했어요.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하면 비서 같은 일거수일투족을 모세와 다 함께 했던 사람. 그리고 이스라엘의 출애굽 기사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12지파에서 한 명씩 뽑아가지고 정탐꾼을 보낼 때도 여호수아는 거기에 포함된 사람이었어요.
직접 자기 눈으로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그 약속의 땅을 보았던 사람입니다. 40년의 훈련의 기간, 또 수많은 사건들의 목격자였던 여호수아였기에 하나님의 종 모세를 하나님께서 데려가시고 지명하여 여호수아를 모세의 후계자로 세우셨을 때 여호수아가 감사함으로 담대히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노라고 호언장담했을까요? 아니라. 그렇게 훈련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역사적 사실의 목격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명이 자신 앞에 주어졌을 때 여호수아는 오늘 사는 우리와 똑같이 반응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어느 순간 뚝딱 이렇게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만들어서 가는 거예요. 제가 몇 가지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일어선다. 본문의 시작은 아주 무겁게 시작을 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모세가 살아있을 때는 그래도 여호수아가 직접 앞에 나서지 않아도 되니까 항상 모세의 그림자처럼 모세 뒤에 숨을 수 있었으니까 여유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믿고 순종하고 따랐던, 영원히 앞에서 자기를 지도해 줄 것만 같았던 그 모세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모세를 데려가 버리셨어요.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이 명령 앞에 여호수아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기에 담대함으로 나아가야죠. 근데 여러분, 여호수아도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사람입니다. 본문에서 보면 여호수아를 모세의 수종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수종자는 원어의 뜻을 보면 심부름꾼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는데 단순한 심부름꾼만 하는 것이 아니고 더 깊은 의미를 살펴보면 가까이에서 섬기고 보조하며 훈련받은 사람, 그것이 바로 수종자의 깊은 뜻입니다. 그냥 예서 하는 게 아니에요. 준비되어지고 훈련받고 섬기고 그 사람을 보조하는 그런 모든 것이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수종자가 가지고 있는 뜻입니다. 여호수아는 어느 날 갑자기 지도자가 된 게 아니에요.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여호수아는 더 이상 주저앉아 있을 수 없었고 아멘하며 일어섰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갑자기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도 우리들을 훈련시키세요. 나의 작은 순종, 작은 섬김, 작은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준비시킵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죠. 두려움의 자리에서 일어나고 과거의 그림자에서 일어나고 모세의 죽음이라는 상실의 자리에서 일어나라는 말씀입니다. 믿음은 머무르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이 가라 하실 때 일어나 건너가라는 거예요. 단서가 뭐죠? 내가 가고 싶다고 막 가는 게 아니고 전제 조건이 있어요. 뭐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을 붙들고 일어나 서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우는
아브라함의 기사 속에서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명하는 그 땅으로 가라. 그때 아브라함의 눈에는 그 땅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 땅에 대해서 하나님의 프리젠테이션을 잘 해주신 것도 아니에요. 거기 가면 누구를 만나고 어느 곳으로 가고 요때는 이런 어려움이 있고 그러니까 요때는 요렇게 피하고 아무것도 보여주시지 않고 아무것도 만질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오로지 말씀만으로 아브라함에게 말씀. 그래서 여러분 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냐면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갔기 때문이에요. 근데 오늘 사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믿으면서도 우리의 마음은 어때요? 뭔가 보여지고 뭔가 만져지고 뭔가 조짐이 있어야 그때야 비로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믿음의 선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 말이 하나님의 말이면 앉아있는 그 자리에서 일어서라. 믿음은 즉각적인 반응입니다. 여러분 왜 믿음이